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하나의 말이 있다면 바로 AI라는 단어가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가 아마 대부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러나 그게 뭐야?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 포스터를 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제작할 때마다 이 편집할 때 종종 AI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확대해서 이게 삭제하거나 다시 고치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AI에게 이렇게 해줘 하면은 삭제해주고 또 뭘 집어넣어주고 정말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이렇게 편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또한 딥페이크 같은 그런 교묘한 합성 영상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영상이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AI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모든 뉴스에 우리는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실제 음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또한 AI로 만든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러한 불신이죠. 의심 그리고 회의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물결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침투해서 이 교회에 말하는 그 신앙의 절대적인 진리마저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그러나 정말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적 이념을 세우기 위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부활이라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15장은 대표적으로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15장이 고린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그 구조적 배경 또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랑 음행, 소송, 또 예배의 무질서 등 수많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교리의 문제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근간을 흔들자 바울은 영적 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최종 결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 부활을 설명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조작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부활을 나타내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바로 묵상과 설교인데요. 묵상과 설교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역사적 진리로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웠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그 신분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가시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헛된 믿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받고 그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토록 강력한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성취된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부활 신앙이 인간의 주관적 환상이나 종교적 꾸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인의 목록을 제시하는데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절정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와 함께 부활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5절부터 보시면 게바입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본 자들을 증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중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코 미화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와 교회를 자녀에게 받게 했던 바울 자신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목격자라는 것을 스스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시공간에서 일어난 명백한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마음에 품으며 세상 의심과 흔들리는 물결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복음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울을 바울로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는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나를 수고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목격자로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스스로를 증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모든 어떤 사도보다 자신의 수고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는요,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정말 탈진할 정도의 치열한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취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겸허히 헌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됨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저 꾸며낸 신화의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분명히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낙심과 무기력에 벗어나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열심을 반드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내 공로가 아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짜 뉴스, 그런 염려와 걱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림교회, 또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견고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의심과 흔들리는 물결 앞에서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며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감격에 감사하며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일터에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